거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씩은 이사를 합니다. 가령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독립을 해서 내가 도시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더더욱 결혼하면 당연히 부모님을 떠나 장소를 옮겨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우리가 몇 번 이사하든지 어느 장소에 가서 살든지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장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줍니다. 가끔 TV 드라마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열심히 서로 사랑을 키워가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중간에 헤어졌어요. 그러면 그 시련의 상처를 안고 함께 사랑을 키웠던 장소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카페에도 가보고 공원에도 가고 또 바닷가에도 갔었다면 그 바닷가에 가서 시련의 상처를 안고 그곳을 거닐게 됩니다. 그때 그 장소는 그 연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분명히 사랑일 것입니다. 그 장소를 거닐면서 사랑을 만들고 사랑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든지 거기에는 자신에게 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장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죠. 그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윗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몰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우리는 당신의 왕의 혈족입니다. 우리는 왕과 함께 피를 나눈 왕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계속해서 다윗을 칭송합니다. 전에 다윗 당신이 왕이 아니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실제로 우리들을 전쟁에 데리고 나가서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출입하게 하셨던 실제적인 분은 사울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왕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것은 왕의 하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2절 하반절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리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계속해서 칭송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아직까지 유다 지역 그 한 부분 헤브론에 모여서 헤브론에 살면서 유다 지역만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아직까지 북쪽 전체 이스라엘 전 영역을 다스리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3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자 장로들이 다윗에게 온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결국 이 온 전체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헤브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땅 전체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그 자리에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왕이 됩니다. 헤브론 지역뿐만 아니라 전 영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정으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는데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나머지 33년 동안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 영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헤브론에서 살았고 그 장소 거기에서 처음으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드디어 이스라엘 전 영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장소에 살고 있든지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목자가 되고 또 자신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게 하시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려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사업을 하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는 사업을 할 장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한 사람도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잠재적인 고객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신발을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지만 두 사람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곳 헤브론, 내가 맞이하고 있는 모든 환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새롭게 하려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거기에 있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헤브론에서 곧 어디로 갔는가? 여부수,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여부수 족속은 가나안 혈통을 이어받은 족속입니다. 헤브론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 이것은 또 하나의 장소입니다. 헤브론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가 사는 동안에 목자가 되고 주권자의 자리까지 이루도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맛보는 장소라면 여부수 족속이 살던 곳 예루살렘은 더 넓어지고 더 확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다윗은 사람들과 함께 여부수 원주민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전체 왕이 되었다 하고 기뻐가지고 신나하면서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더 넓은 곳으로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제도나 조직을 개편해서 새로운 사람이 임명이 되면 뭔가 사람들에게 업적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부터 8절까지는 그런 보편적인 1차적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은 바로 믿는 우리의 삶이 믿음과 생활이 더 매일매일 매 순간 확장되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구정 명절 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도 하고 말도 주고받았을 거예요. 1년 만에 만났는데 우리의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벌써 어느새 이만큼 컸구나. 저도 이번에 저희 집으로 저희 동생 둘하고 또 누나 가족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학교 1학년 되는 조카가 하나 왔는데 제가 키가 작긴 하지만 어느새 저보다 훌쩍 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컸구나. 중학교 1학년 되는데.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가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아이들은 더 빨리 새롭게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고 하는 말, 이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더 넓고 더 확장되고 더 적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장소로 다윗은 거처를 옮겨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참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체 영토를 보아도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그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 지파도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수도가 바로 그 위치를 다윗이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헤브론과 예루살렘의 지명의 그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현재의 땅입니다. 내가 법원이 살든지 금천 살든지 서울 살든지 일산을 살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내가 실제로 내 몸이 거처하는 땅이면서 내가 맞이하고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는 도전이 있는 그러한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겪고 감당하고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드디어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행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이 반발했다고 말합니다. 여부수 원주민들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려는 열망을 가지고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출발하면 우리에게는 원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주민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역사를 보지 못하고 늘 내가 해오던 습관대로 내가 하던 생각대로만 머물러 있기가 쉬운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가 우리 내면 안에 유혹으로 던져집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즐기면서 이 땅을 사는 거야. 이런 목소리가 우리 내면 안에 생각 안에 들려옵니다. 너만 열심히 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그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작업이야. 봐봐.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잖아.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잖아. 너만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 필요 없어.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막 우리 생각을 타고 내면 안에서 들려옵니다. 이게 바로 원주민이에요. 너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원주민은 바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려는 열망을 가지고 일어서서 계획을 세우고 전진하고 있는데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어요. 내 옆에 있어. 우리 가족 중에 있고 우리 교인들 중에 있고 내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직장 공간 안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그만 그 열정을 꺾어버리듯이 그렇게 달려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아, 올 것이 온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분이 나빠할 것도 없고 감정 상할 것도 없고 큰일 났다고 근심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어요. 올 것이 왔구나. 원주민이구나. 그렇게 정체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 원주민의 반발과 대적이 있었지만 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전진해서 결국 그 시온산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 여부수 원주민이 살던 그 동네 다윗이 정복했습니다. 시온산성이 되고 다윗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빼앗는 과정이 6절에서 8절까지 자세히 기록된 거죠. 지도자인 리더인 다윗이 결단하고 사람들에게 제안합니다. 누가 먼저 여부수 사람에게 올라가서 저곳을 치겠느냐? 그 사람은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요압이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우두머리가 됐고 7절에 보면
그 산성에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다윗 산성이 되었고 8절에 보면 이제 그곳에 올라가서 정복한 이후에 밀로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더 튼튼하고 온전하게 요압과 함께 성을 쌓아서 온전하고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확장되는 장면이죠. 튼튼해지고 확장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영 중심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장면을 6절에서 8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인인 바버라 부시 여사가 한 여자대학교의 그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가운데 일부의 내용입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거래를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함께 부모와 자녀와 친구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얘기를 여대생들한테 한 거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 가지 더 덧붙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더욱 온전한 삶, 온전히 동행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롭게 하려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회복되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다윗은 점점 회복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점점 강성하여 간다.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날 아침 학생부 예배 참여하고 공과 공부 시간인데 저희 반 학생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얘기였어요.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기 힘들어. 내가 열심히 해서 1등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 이런저런 얘기를 친구들이 막 하고 저도 뭐 그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이야기는 공부가 어렵고 쉽지 않은데 그래서 어떤 규칙과 제도에 나를 묶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의지력이 약해서 공부하기가 어려워.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제 말을 듣고 담임 선생님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함께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 너희들 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의지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매여있는 상태에서 공부해야만 학창시절을 후회하지 않고 보낼 수 있을 거야. 방과 후에 집에 가고 싶어도 저희 때는 자율학습이 없었어요. 마음대로 해요. 집에 가지 말고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간다는 규칙을 정하고 그대로 해야 돼. 또 주일날이 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오후 시간에 가서 뛰어놀지 말고 그때에도 독서실에 가든지 그렇게 가서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율적으로 지키는 자가 되는 게 회복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떠밀려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사람은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회복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늘 자유하시고 자율적으로 사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향해 전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형이고 모범인데 항상 그분은 자원함으로 힘있게 강하게 겸손하게 능력있게 지혜롭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 속에 갈등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픈 불신앙적 욕망의 교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사람의 삶은 드디어 인간의 샘플로 오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분은 정말 능력있고 힘있고 강하게
그리고 마땅히 당연히 더 나아가서 조금도 망설이거나 의심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는데 그것은 회복된 삶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9절 상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그렇군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반발 세력과 대적들을 이기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강한 자요 회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드려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고 모든 도전과 할 일들을 뒤로 잠시 밀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만큼 이렇게 강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 추운 겨울에 일부 예배 나오는 분들 보면 꼭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일부 예배 나올 수 있는 저 믿음만큼 저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끌리도록 함께 하시며 강하게 하셨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은 그 반대의 의미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다윗이 점점 약하여진다. 약하여 가니라.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은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영 안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의 삶 전체에 늘 항상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한쪽 손을 확 놔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소위 시험에 들면 소위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그리고 두렵고 겁나는 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생각되면 또 종종 악한 영의 공격에 의해서 눌리고 상하고 속아버리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지만 지금 여기에 영적으로 우리 내면 안에 머물러 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냥 망각하고 손을 놔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강성하여지는 삶에서 점점 약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그 말은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드디어 다윗도 회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점점 강하여지게 되고 강하여지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항상 함께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언제나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되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용사로 만들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거기서 계속해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하는 용사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10절까지의 말씀만 주셨는데 11절부터 이 11장 마지막 47절까지에 보면 온통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러이러한 용사가 있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용사들이 있었다. 이 명단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며 살아갈 때에도 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할 때에도 전체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이 될 때에도 왕이 되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확장되고 넓어질 때에도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계속해서 그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명장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왔고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과 같이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인격이 있고 그 인격은 곧 신앙의 능력이고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용사들은 다윗 곁에 머물기를 원했고 다윗의 동지가 됐습니다. 좀 더 가니까 다윗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처럼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목표 지점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과 같은 자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강함,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온유함, 그리고 예수님이 늘 깊숙이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깊은 평안, 이것이 우리 안에 옷을 입듯이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라고 60년, 70년, 80년, 90년, 요새 말로 하면 100세 시대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유일한 목표 지점은 그거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게 형상이 입혀지고 내가 옷을 입듯이 신앙과 삶의 옷을 입을 것인가? 내가 만약 점점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옷을 입는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용사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용사가 됐어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2분의 1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용사가 되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다는 아니에요. 다 안 된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하지만 11명의 사람들은 용사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점점 용사가 됩니다. 가정의 의미는 그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면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서 용사로 세워지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발소에 지난 주간에 가서 이발을 했는데 이 이발사 사장님이 요새 이발사라고 하면 안 되죠?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그분이 60이 넘으셔서 65세가 되시는데 헤어 디자이너라는 자부심이 맞는 얘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장님이에요. 남들은 65세 넘으면 은퇴하고 명퇴하는데 자기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75세까지는 가위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자녀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가위질 해가지고 대학교까지 보내놨더니 대학 졸업한 다음부터는 다들 알아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더래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자식 자랑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자랑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남들은 한 번도 못 간다는 그 인류 대기업 직장을 3번이나 옮겼다는 거예요. 처음에 LG에 갔는데 열심히 일하더니 얘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삼성으로 딱 이력서 넣었는데 한 번에 척 됐다는 거예요. 삼성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는데 연봉도 오르고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는 이상하게 현대 자동차에 다니는 친구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연봉이 2천만 원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여기 삼성 그만둘 거야.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현대에 가면 더 많이 준대. 현대 자동차. 내 친구들 똑같이 일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력서를 넣었는데 또 한 번에 척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만 들으려고 그랬는데 굳이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8천 연봉이었는데 현대자동차 가더니 연봉 1억 받고 삽니다. 거기다 우리 며느리도 연봉이 셉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부모가 키워서 만들어진 자녀는 부모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성경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도록 거기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바울 곁에서 드디어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과 그 신앙의 인격과 능력을 보고 믿음의 후계자인 아들이 되고 용사로 세워져서 한 교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로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또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지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말합니다. 역시 믿음이 있고 믿음의 그 유산을 이어받은 믿음 안에서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 곁에 머물러서 함께 관계를 맺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받고 드디어 용사로 세워진 디모데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용사로 만들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현대인들 21세기 사는 우리들은 다 손 안에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래요. 자동차 딱 켜면 내비가 있고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은 더 정확하다고 해요. 요새 어느 지역, 어느 장소를 가든지 내비를 딱 켜면 다 차례차례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목표 지점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가 현재 머물러 있는 이 지점, 여기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차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입니다. 새롭게 하려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회복되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로 인해 용사로 만들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현재 머물러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땅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